예,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표현하실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은요, 때로는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표현하시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2절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 비유를 심지어는 소와 나귀로 비유를 했는데,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애통해 하셨더랬습니다. 10절로부터는요,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의 아주 상징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한마디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 행위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것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잊지 말고 너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는 내 피요, 떡을 뗄 때마다 이는 내 살이니 너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이 희생의 의미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함으로 내 말과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 뜻은 의미는 없어지고 열심히 성찬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찬을 하면서 어느 포도주가 좋을까? 어느 떡이 좋을까? 둥그런 전병이 나을까? 아니면 카스테라를 잘라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 포도주를 갖다가 한 10년은 묵혔다가 담아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사서 해야 될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기름을, 수소를, 수양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먹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제사에 대해서 열심으로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행위의 삶을 아주 열심히 행했더니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요, 또 내 마당을 그냥 밟고 왔다 갔다 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 마당을 짓밟고 있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그곳. 근데 너희가 내 말에는 순종치 아니하고 나에게 보이려만
쇼맨십을 가지고 아주 원맨쇼 하듯이 너희들의 그 모습, 그 발걸음은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들은요 뜻밖에도 하나님 하면서 성회를 기억하고 막 모이기를 열심히 힘내고 하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그들이 악을 아울러서 함께 행하고 앉아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걸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악과 함께 하나님 하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삶을요 아주 그냥 한 세트가 되어서 당연히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위선적인 삶이 거짓된 삶이 그냥 당연하듯이 아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표현이요 너무나 인간적이신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꼭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씻으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 바로 위에 뭐라고 표현하면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나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하는 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할 때 실제 살인자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실제 살인자도 있었지만은 뜻밖에도 형제를 사랑해라 했건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건만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요 살인자의 모습이랍니다. 무섭죠? 나는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사람을 좀 미워할 수도 있었고 막 영 재수 없다라고 함부로 말을 했었고 나가라라고 욕도 좀 했었고 한 건데 뜻밖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달란트 식구들에게 늘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워는 하지 마시라. 누군가를 미워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기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굳이 누군가를 미워할 것 같아 보이면 오히려 사단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품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배워서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선한 행위, 선하게,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 선이 뭡니까? 선. 예? 결국 선이라는 것도요, 사랑을 나타내어라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요. 왜 주라고 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요. 왜 용서해라 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요. 왜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해라고 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한국에 한 3년 반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요.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들 지금 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V에서 레포터들이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을 어떻게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는 인터뷰할 때 한국 관광 오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요, 중국 분들이. 와, 한국은 막 쇼핑하기에 너무 좋고, 뭐 특히 화장품이 너무 싸고 좋고,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친절하다. 한국 사람들은 참, 왠지 기분은 좋은데, 그쵸? 기분은 분명히 좋은데, 조금 찜찜한 듯. 우리가 그렇게 친절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친절하다 말했는가 보니까요. 제가 3년 반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요. 어떤 레스토랑이든 무슨 백화점이든 어디 가면은요,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언젠가부터 얼마나 어떻게 훈련을 잘 받는지 몰라도요, 정말 간이나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로 친절하게 애쓰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종업원들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진짜 어디 식당 한번 가도요, 막 왕인 겁니다. 이건 손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막 무슨 큰 소리 쳐도 막 종업원들이 쩔쩔 매는 것 같고, 막 백화점 사람들이 쩔쩔 매고 막 그저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렇게 대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와, 한국 사람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보지 않았는 거예요. 돈을 섬기기 위해서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놓고 막 아주 친절한,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한국 사람을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말했지만, 저는 왠지 느낌이요, 한국 사람이 친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 모든 걸 다 건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게 아닐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요, 네가 이 땅에서 어느 회사를 위해서 잘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않느냐. 네가 돈을 벌다가 오늘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맞죠? 저는 가끔 노랭이 할머니, 노랭이 할아버지, 자린고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자식들한테도 돈 모아놓은 것을 설명 안 한다, 어디 숨겨놨는지 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평생 쌓아놓은, 숨겨둔 그 보화는 네 것이 되겠느냐. 와, 이거 자식한테도 누구한테도 좋은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모아놓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것은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가
nothing이 된다. 죽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어떠하냐? 너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맞네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다고요?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러 가지 절기와 성회와 또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네들이 전혀 그 말씀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얼마나 너희의 삶이 더러운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스스로 씻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수는 있었지만은요,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고 갚아 주실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 죄는 씻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씻어 줬다. 이제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이 죄사함이 그의 것이 될 것이요, 그는 용서를 얻게 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뜻밖이죠. 모든 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다 값을 치러주시고 다 했는데 뜻밖에도 그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신학교 신대원에 가가지고요, 제목을 미리 달래서 제가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줬더랬죠. 그 주보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 담당하는 유목사님 계신데 저랑 아주 옛날에 한참 대학원 다닐 때 함께 어느 신학교에서 그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강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죠. 그분은 계속 그 길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으신 분인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왔는데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이 신학교에 시드니의 모든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와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이 신학생들한테 회개하라고 한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처음에 이분이 그렇다고 나보고 지금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또 뭐 하려는가, 뭐 기분이 안 좋은가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좀 속이 시원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 저는 그 심령이 꼭 여러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 덤굴밭, 그리고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옥토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면 누구는 옥토밭이고 누구는 길가밭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누구는 가시덤불이 되었을까? 분명히 그것은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뭔가 형성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그저 늘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가시덤불밭 같고, 그러면 옥토밭은 뭐냐 이거죠. 뭐 순둥이 착한 사람인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회개한 심령이더라고요. 회개한 심령.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날마다의 회개하는 심령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서 이 속에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나한테 필요로 하는 마음 자세는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잡초를 뽑는 모습들, 이건 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서 애를 쓰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다고요. 이렇게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자주 자기를 회개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요 옥토의 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혐의가 있거든. 내가 왜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하려고 하지? 이렇게 회개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옥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 회개하는 심령, 이거는 그 사람이 했는데 씨앗이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여기 싹을 틔우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신학교에서는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은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걸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언을 해놨어요.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예언해놨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평탄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요. 뭔가 깔아놓으랍니다. 길을 좀 미리 다져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서 뭘 한대요? 뭘까요? 왜 회개해라고 외쳤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게 돼 있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얻고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는 하지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두렵고 떨므로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이 시대에 몇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루만 10년 전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기다리랍니다. 인내 좀 해랍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놓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면 언젠가 그렇게 참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너희의 그 애씀의 결과가 언젠가 웃으면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자들,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각양 모든 선한 양선을 다 맺은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피조물들도 오히려 고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주님이 다 해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라. 누구 미워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선한 행위를 자꾸 배우라.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그런 말씀하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돈 버는 일, 이게 다인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시니,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은 만나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어떤 진리를 배웠다 한다면 그는 나그네가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삶 주변에 늘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도시도 아니고 그 앞에 무슨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어떤 길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 단지 자기가 쳐놓은 천막 앞에 어느 날 정오대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왜 나그네에서 사람이 지나가니까 달려가가지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천사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했더니만 부지중에 누구를 대접한 거라고요? 천사를 대접했더라. 그 나그네 대접했답니다. 그 뭐라고 대접을 했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내 집에 들어오셔요.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마음을 좀 쾌활하게 만드신 이후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와서 발도 씻으시고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제발 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가 와서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청을 거절하지 말고 좀 나의 이 자비와 나의 이 선행에 대해서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또 저는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승재가 자랄 때, 베이비 때 좀 막 이제 걸어 다니고 한 서너 살 됐나요, 그때? 웨슬리 신학교에서 휴게실에서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캔틴도 운영하고 뭐 또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또 공휴일에 쉬기도 하고 하는.
기억에 언젠가 그런 조용한 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있는데 승재가 어디서 뭐를 얻어먹고 자꾸 누구한테 먹고 있는 거예요. 뭘 이리 얘가 먹지 준 적이 없는데 보니까 외국 어떤 엄마인 여자분이에요. 그 자기 딸에게 아마 그거를 가르쳤는지 시켰는지 딸애가 먹고 있는 무슨 젤리 같은 거를 승재한테 계속 준 겁니다. 그때 저 마인드는 아직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야 아들아 이 어디서 거지같이 뭐 얻어먹고 노 뭐 이러면서 못 먹게 해줬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외국 여자분이 자기 아이하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 아들이 갑자기 얻어먹다가 안 먹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딸에게 먹을 게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걸 지금 교육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잘 실습이 되고 있다가 당신 아들이 갑자기 이거를 안 먹는다니까 부담스럽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때 사실 표현은 못했는데요. 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었고 그저 그냥 야 어디 거지같이 얻어먹고 다녀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주는 쪽이 오히려 와가지고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주는 이것을 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여기 와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아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왜 살아가니? 왜 돈을 버니? 왜 이렇게 애쓰니?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 이 크리스찬의 삶,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라도 걸어야 될 정도의 당연한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아버지는 기억해라고 하시니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세상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살아가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라도 애를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아버지여 10달란트의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